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맥주감사주일에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맥주감사주일을 지킵니다. 맥주감사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절에 근거해서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 우리 추수 이후에 지켜왔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매년 3번에 걸쳐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그런데 그 모든 절기는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며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늘 이런 감사의 삶을 돌아보고 회복하도록 절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인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누리는 하늘의 행복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감사 생활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예배의 회복, 감사의 회복, 능력 있는 삶입니다.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로 삶의 현장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뛰어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 넘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내는 복을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잘 알지만 실천하기 쉽지 않은 오늘 말씀,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십시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씀 자체만 묵상해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크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명령이 주어진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명령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참 많이 보냈죠. 이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그 편지를 쓰는 목적과 의도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크게 늘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성도들 가운데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뽑아내서 잘 격려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야 되는데 조금씩 벗어나기 쉬운 것이 모든 인생이니까 각 교회마다 그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문제들을 깨우쳐 주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해결의 원리를 제시함으로 잘못된 자리에서 바른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이 격려와 교정의 목적으로 바울이 편지를 보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죠. 아주 짧은 기간 머물렀습니다. 약 3주 전도, 3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다가 박해자들 때문에 떠난 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과거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숨기다가 바울이 전하는 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으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출발했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타락한 가치관과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살고 있었죠. 아마 그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가족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도 일부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일터에서 밀려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한 믿음으로 얻게 된 이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과 현실 속에 다가오는 박해와 역경이라는 이 상반되는 역설적인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현 주소죠. 거기에다가 이들은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신앙의 연조가 있어서 다져진 자들이 아니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아직 초신자들입니다. 바울이 3주간 정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세운 교회죠. 그러다 보니 이런 환경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린 극단적인 신앙의 형태로 빠지는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현실이 힘드니까 빨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소망, 다르게 말하면 임박한 재림을 소망하면서 현실의 삶을 도피하고자 하는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게 되는 성도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고통스러운 삶이 하루빨리 끝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곧 온다는 임박한 종말 신앙이 잘못 적용되어지므로 현실을 도피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주님의 재림을 믿는 신앙은 좋은 것이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주님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에 대한 소망이 있는 신앙이 참된 소망이죠. 그러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극단적인 재림에 대한 기대, 거기에서 나오는 현실 도피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한편은 격려하고 다른 한편 그들의 잘못된 신앙의 문제를 깨우쳐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앞부분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큰 흐름 속에서 주어진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붙들어야 될 말씀, 특별히 역경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많은 현실을 살아갈 때 꼭 붙들어야 될 균형 있는 신앙을 위해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말씀이죠. 상황이 어렵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을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 균형 있는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어려움과 환난 때문에 균형을 상실한 신앙으로 가는 것을 고쳐주고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란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내포해 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감사의 삶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지고 균형 잡힌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따라 조금씩 신앙이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나는 정도로 간다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조금씩 벗어나기가 쉬운 것이 연약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도들을 보면 조금씩 신앙관들이 좀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크게 문제가 되는 기복주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그런 것 아닙니다.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죠. 하나님을 믿고 잘 따르면 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복에 이 눈에 보이는 복을 자꾸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기울어지게 만들어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라지고 현실의 복에 집중하게 되는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시대 성도들 가운데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 생활에 상처를 받은 사람들,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인간들,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경우가 종종 생기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하는 것을 꺼리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종종 있죠.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섬기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라는 것을 애써 외면해 버리는 이상한 형태의 신앙인이 이 시대에 많이 등장하죠.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으로 인해 받은 상처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에 흔히 가난한 성도라는 이상한 칭호까지 생겼죠. 가난 거꾸로 안 나가.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 그런 식의 혼자 신앙생활하는 이 극단적인 생각도 생기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해결책이 필요하지만 건강한 신앙의 회복의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변질되고 왜곡되기가 쉽습니다. 극단적인 종말 신앙으로 신앙의 균형을 잃어버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회복이 건강한 신앙으로 가는 길이고 균형 잡힌 신앙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현실을 회피하는,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 때문에 극단적인 종말 신앙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오실 날을 계산하고 있고 현재 해야 될 자신의 일은 포기하고 기도와 경건 생활에만 치우치는 자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 어려운 현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현재 박해를 당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역경과 고난 속에 있느냐?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현재 처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감사로 반응하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여 피안의 세계로 숨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현실을 부딪히며 이기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은 이 땅을 살아가죠.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몰려오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참된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재의 고통을 잠시 깨주는 마취제가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를 잊게 만드는 마약이 아닙니다. 신앙은 현재를 이기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음을 현실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거기에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가 예배 회복, 감사 회복, 능력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어지면 현실을 뛰어넘는 극복해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외칩시다. 감사의 회복, 능력 있는 삶. 한 번 더 하죠. 감사의 회복, 능력 있는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권면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라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편이 좋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신앙의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이 말은 우리는 흔히 어떤 상황, 특별히 어려움의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이런 형편을, 이런 상황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묻기를, 기도하기를 잘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반응하라. 이게 분명한 드러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한 뜻입니다. 이건 제껴놓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면 여러분, 학점을 하면 무슨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A+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낙제는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로 반응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또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이 범사에 감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세 번째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다르게 읽으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모든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신뢰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 못할까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상황을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역경 속에 있습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때로는 피하고 싶은 현실도 여러분 앞에 있으시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큰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것이 없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이해력으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제한된 능력으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도
간섭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밖에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 상황 가운데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죠. 그러기에 감사하는 신앙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앞장서야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늘 일하면서 불평하는 자, 봉사하면서도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늘 시끄럽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야맹교회가 감사하는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십시오. 내 관점으로가 아니라, 땅의 관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판단하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단히 특수한 것, 대단한 것만 하나님과 관련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보아야 합니다. 일상성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늘 그러니까 당연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신선한 공기나 햇빛, 그것이 날마다 있는 것이기에 그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그것도 늘 그렇다고 생각하는 자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새날을 허락해 주셨군요. 이렇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자가 행복한 자이지 않습니까? 하루가 지나가고 서산에 노을이 지고 어두움이 밀려올 때, 하나님, 오늘도 이제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내게 쉼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반응하면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상의 소소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문제 상황들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함으로, 여러분, 그 문제를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야 됩니다. 문제만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내야 되죠. 그리고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 기도하면서 그걸 그 다음 단계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묵상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내고, 그리고 그것이 다음에는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가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입니다. 또 송축해 내 영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고백하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내 영혼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자.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새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었다 할지라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아침을 노래로 찬양으로 시작하고
하루의 삶을 마치며 찬양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고백이죠. 2절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수만 가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마치고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가 오죠. 그때도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인생의 마지막도 감사와 찬양으로 마감하고 싶다는 것이죠.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슴에 품는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는 모든 사건, 일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와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바꿔낼 수 있는, 모든 상황에 감사로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기쁨을, 참된 만족을, 평강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를 제안한다면 내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의 현실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들은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불행한 인생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는 인생이죠.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이유는 가을의 추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내일의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비록 작은 씨를 뿌리지만 그 속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더운 여름에도 땀 흘리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진정한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고 확신하는 자들은 내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내일을 기대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회복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실제적 지침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이 편집하신 1호상 감사노트, 많은 분들이 이미 사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그 뒷표지에 보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소개하면 첫 번째로 선택의 순간 감사를 선택하라.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불평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의 순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승리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도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순간의 감사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라. 오늘이라는 일상 속에서 감사하라.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는 오늘을 맛있게 사는 방법입니다. 오늘을 맛있게 사는 방법이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속에서 미리 감사하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미리 감사하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현재 보지 못하지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 미리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사랑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감사를 표현하라.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듯 감사도 표현되어야 온전한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 쉽지 않은 인생의 현실을 넉넉히 이겨내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오늘을 시작으로 추수감사주일까지 우리가 교회적으로 153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를 회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한 번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루에 5가지 구체적인 세세한 기도 제목들을 적으시고 하루에 3번 서로를 향하여 감사를 표현하는 이 훈련을 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인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매일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힘든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바로 이런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상황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